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아 신령한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어려움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춰진 몸과 예배를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예수 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이강평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저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름으로써 우리의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사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밀폐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 오늘 섭섭하지만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오늘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멀리 있지만은 다 같이 우리 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이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위생을 철두철미하게 따르고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비록 헤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또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해서 한 방에 지구촌 바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인구 절벽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대학들 중에서 또 우리 서울기독교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서 노안으로, 질환으로, 부상으로, 또 사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1시 주일 성찬 예배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삼전동 예수 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들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예배가 영상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사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고 주일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실 때 성함과 헌금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계좌가 떠 있을 것입니다. 꼭 활용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드릴 것 정직하게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새벽기도에 우리 목사의 영상 설교로 유튜브에 카톡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계속돼서 영상 새벽기도회가 시작돼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 감사 예배는 추후 일정을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피택되는 분들, 임명되는 분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7회 성경 통독작전 1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인데 여러분들 성경은 언제나 마음 가슴에 끼고 언제든지 읽어야 되니까 좀 늦었더라도 시작을 해서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성경 공부한 추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박선영 권사, 표재신 장로의 부친 박규열 장로님께서 3월 5일 목요일 92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공통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인데 이제 우리 중보기도에 전 기도 성도들이 참여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일만장학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고 쓰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잘 도와주셔서 이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 많은 지도자들을 앞으로 길러내는 역사가 있게 각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로 앞뒤 옆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생일을 맞이한 분이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분이 계시다든지 또 결혼기념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든지 또 침례 세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런 시간이 이번 주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서로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반드시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저희들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뜻과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 앞에서 저희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대속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성령 내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과 잔을 축복해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재미있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앉은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송, 봉헌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국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복되게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저희들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함에 손을 넣어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장 3절까지 그중 1장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 가장 큰 기쁨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아 선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한국 남자라서 우리 성호가 딸 둘을 얻었을 때 아들 하나 쏙 낳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호가 딸만 셋을도 섭섭했지만 사실 별로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리가 남의 집에 출가를 해서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시집에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좌불안석이었던 그런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리 집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빠 나 아기 가졌어요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쑥 빠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안겨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원시적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얼굴을 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딸을 낳고 실망하는 우리 해리에게 해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 탁월한 것이야. 아들보다 몇 배 더 탁월한 딸을 주셨을 거야 라고 위로했던 것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도 딸셋, 딸도 딸 하나, 내 대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절벽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우리 재원이가 태어난 것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탁월한 기쁨이었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부모님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들의 정상적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깊게 내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상태가 별로 괄목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와 같으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곧 주를 사모하라는 것이며 주의 영원하신 말씀을 맛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에 의하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역설한 말을 우리는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깊게 성장해야 되는 근본적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정치적 싸움과 경제적 문제들과 사회적 고난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질병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씨앗에 비유하셨는데 어떤 씨앗은 흙이 얇은 바닥에 떨어질 것을 예견하시면서 이 씨앗은 뿌리가 속히 내리긴 하나 흙의 깊이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빨리 생겨 당분간은 뜨겁게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은 믿음 때문에 조그만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곧 변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실망이 찾아오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문제와 유혹이 닥쳐오고 또한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실망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항상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우리 성호와 혜리가 아주 어릴 때 금요일 날만 되면 주말 저녁이 되면 허구한 날 우리 남매를 데리고 맥도날드에 데리고 가서 치즈버거를 사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친구가 와서 저희 가족을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에 초청을 해갔습니다. 그때 제가 성호 보고 뭘 먹을래? 라고 물었더니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스, 코카콜라 라고 평소와 같이 하듯 늘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티본 스테이크를 시켜줄게. 맛을 본 다음에 싫으면 치즈버거를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성호가 이 스테이크를 맛을 보더니 눈이 바짝바짝 빛나더니 아빠 왜 진작 이걸 안 사줬어? 라고 해서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동안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근사한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은 사실에만 만족할 수 있으나 그 구원은 여러분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건져지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지는 과정에서 더 맛있는 엄청난 감동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여러분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맛봄으로 더 맛있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음미해보라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실천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이성보다 감성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 연극, 무용 모두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저는 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나 그 음악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어깨춤을 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느낌이 좋으면 다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는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성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음으로 즐거움과 로맨스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슬픔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즉 느낌, feeling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성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타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악가들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음량으로 노래를 불러서 듣는 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악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를 거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정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discerning ability, 식별이 있습니다. 식별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소유한 덕목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장수나 물질이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요구를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져다 줄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며 인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라.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감성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유부남인데 왜 저 유부녀와 실수를 했을까? 직장에서 매일 보고 내 피가 뜨겁게 뛰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사에게 욕주거리를 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그가 아무리 내 상사라고 해도 함부로 말할 수 있어? 그의 말을 듣고 분통이 터져서 그랬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보트를 타고 그렇게 멀리 나갔어? 우리가 배를 타고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멀리 나가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조속적으로 변하는 감성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하면 우리는 감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성과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자기의 합리화와 세상적 환경과 간섭으로부터 오는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는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심판 때 보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적 동기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믿지 않을 때 과거의 삶, 즉 욕망의 사로잡힌 삶의 습관이나 그런 것을 가진 무리들의 속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감성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따라 침실로 끌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20세에 피 끓는 고독한 청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부인을 통해서 출세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귀부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는가라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행하고도 감옥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저런 바보가 있나, 그 여자의 유혹에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번만 빠져들어가면 권세자의 정부가 돼서 호화호식할 텐데 저런 바보가 있어? 라고 혀를 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주변의 일들이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에 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근신하라는 말씀은 마음의 준비, 즉 계속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초신자 성경 공부, 구역 공부나 지도자 성경 공부 등등의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연구기관에서 사람들의 감성적 대응에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울면 영문도 없이 따라 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은 부인 한 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 부인이 내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부인, 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목사님의 얼굴을 뵈니 지난주에 죽은 우리 집 고양이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성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기 위해서 감성과 이성보다는, 인간의 지성보다는 더 깊이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감성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정도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저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아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늘 예비하는 것과 얄팍한 추정을 떨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후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해결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암 때문에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기라는 절망적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실험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우리들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와 관계없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염려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명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자주 이 땅의 의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 소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감성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분은 하늘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를 할 것입니다. 혹 저들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실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모든 결과를 맞이할 준비가 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지고 성숙하려면 우리의 행위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강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깊어져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holiness,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땅,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죽은 것 같은 사람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술도 안 먹는데, 담배도 안 피운데, 바람도 안 피운데, 거짓말도 안 한데, 루머도 퍼뜨리지 않는데, 사기도 안 친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윤리 도덕적인 습관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적하는 holiness,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이상하다, 우리와 좀 다르다 라고 할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후드를 착용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잘 피해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비, 사랑, 성실, 인자, 겸손,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언제나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보다 큰 용기를 나타냅니다.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큰 기쁨과 감사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이 덕목을 보고야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란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는 조니 에릭슨 타라와 같은 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삶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빛이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순결합니다. 대단히 깊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끄는 매력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성은 즉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성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물인 동시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화 과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그만 상점에 들어갔다가 이런 경우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엄마가 2-3살 정도 먹은 아기가 돈을 내지 않았는데 한 손에 껌을 든 것을 보고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또 다른 손에 또 껌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듣고 웃습니다. 왜입니까? 그 대상이 2살 먹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12살 먹은 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는 소년원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2년밖에 안 된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적 습관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 것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넘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기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걷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몰래 카메라가 여러분을 늘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동기는 우리는 불순종의 운명적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치 못한 삶은 허무한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해서 성적을 잘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죄의식과 두려움과 허무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룩해지려는 동기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인간적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는 엄청난 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교회를 떠나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에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미국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순환을 당한 것을 보고 뜨거운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위한 가장 능력 있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흘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한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고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덕목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희생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본능적 욕구에 대항해서 서로 나누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님 존 옥스버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기 교회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사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불평은 교회의 음악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사, 권사, 장로들에게 돌아가면서 불평을 했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새로운 교인들에게까지 교회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느 지도자는 그에게 교회 불평을 새신자에게까지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불평을 친한 사람에게만 하겠다고 이를 깨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질이 너무 불같아서 교회에 친한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의 불평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음악이 너무나 큰데 뭔가를 좀 해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상황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조사자는 불평을 제소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교회의 음향 크기를 측정하려고 한다고 하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수했는지 알아? 이 정신병자야. 그리고 꿀밤을 주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이 아주 적절한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래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개인의 불평, 불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의 명성을 망쳤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스버그 목사는 그분은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그리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평합니다. 정죄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매년 퇴폐해져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깊어져 간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이타주의로 변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주의, 이기적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은 이타주의, 타인 중심으로 살면 겸손하게 되는데 이 겸손은 서로를 높이는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 도심에서 열리는 로타리 총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짐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부인이 일본말을 전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병원 측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를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래전에 일본에 선교사로 온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아직도 건강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병실을 지켜줌으로 통역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환자의 부인이 샤워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분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부인은 외국에서 졸지의 남편을 잃고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노 선교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위로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깊은 신앙, 즉 형제자매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이 노 선교사, 이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왜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결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깊이 사랑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혈을 수혈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지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더 넓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자매인 것을 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더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히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도 대단히 잠정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 가운데 아내를 앞세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소천한 자기 아내를 대단히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이 목사 오늘 당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 라고 묻습니다. 전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가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오늘이 지나면 인생이 풀같이 마르고 꽃같이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깊어지면, 여러분은 매일 깊어지려면 여러분은 매일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은 이웃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잘못된 태도를 불식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여 년이 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평과 불만과 중상모략을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는 버릇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는 짐승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정죄할 때는 사람같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올 때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은 조석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의 행위는 일관적이 됩니다. 그의 마음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정도로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사람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자 베드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셔서 주를 만나며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맛봄으로 믿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시고 영적 성장을 이룩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장, 성숙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더욱더 맛봄으로 더욱더 감동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북쪽의 핵이 녹수로 내가니 못 쓰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박멸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참으로 삼천리 금수강산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멸되는 시기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곳간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쳐나는 곳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역사를 온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행복하고 복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게 하시고 저들이 멸루간의 보석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가는 길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초대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속에 더욱 깊이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맛보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